가정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세월이 많이 지났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멀리 계시면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시고 함께 즐거워도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호적을 하러 간 것도 황제의 명령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고요. 고향에 도착했을 때 진통이 왔는데 그 사관이 없어서 말 구유에 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했고요. 목자가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뜻밖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근데 헤롯에 박해가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섭리를 깨닫는 것 중요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성탄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이 성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 것처럼 이 성탄이 나를 위한 절기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은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은 존귀하다, 그리고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신은 아니지만 신의 버금가는 굉장한 고귀함과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라고도 하겠죠. 사람이 안전하고자 하는 것 기본 욕구잖아요. 의식주 욕구 다음에 따라오는 욕구가 안전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잖아요. 특별히 이 생명에 대한 안전은 어떤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최근에는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맸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맸습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석에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자연 뒤에 타도 안전벨트를 맨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나이 또 우리 사회는 이 안전에 대한 이 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비정규직 젊은이가 24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일하다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회사 규정상 2명씩 일하게 돼 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서로 도우라고 2명씩 일하게 돼 있는데 혼자 일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됐는데도 5시간이나 지나야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는데 화력 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공장을 가동했다는 거죠. 회사의 논리는 뭐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공장은 돌아가야 된다는 논리예요. 또 최근에는 고3 아이들이 체험학습인가요? 10명이 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서 그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꿈을 펼쳐야 할 아이들이 이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상을 당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보일러 업자가 무면허업자라고 그러네요. 무면허업자일지 할지라도 손님들을 받기 전에 돈이 좀 들더라도 손을 봐뒀더라면 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어요?
그 돈 몇 푼이 뭐길래 그걸 아끼다가 이 생명을 잃는 것은 우리 사회의 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어떤 일의 효율성,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고라고 봐야 되겠고요. 남의 자녀 일이라고 지나칠 일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10대 아니고 20대 아니에요? 30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논리 속에 갇혀서 위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 생각할 때 다음은 누구의 자녀 희생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한 책임을 돌봐야 될 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경제 논리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별일이 있겠나?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안일한 자세도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봐야 되고요. 일본은 늘 태풍과 지진이 나서 그런지 모든 건축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요. 재산 피해는 나도 사상자 나지 않게 하도록 애를 쓰거든요. 우리는 그런 재해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규정도 약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서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조금만 집중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지들 않아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 문제가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이 안전 불감증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셨고 버려진 죄인 한 사람을 구하시고 애를 쓰셨잖아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 것처럼 한 영혼을 얻으려고 두루두루 다니셨잖아요. 안식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말씀을 잘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릴 줄 아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덜 효율적이더라도 돈을 좀 덜 벌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안전을 위협받는 아이들, 노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탄절을 계기로 이들을 돌아봐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 사회가 안전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내 생명은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안전의식을 갖고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의식이 필요하겠고요. 돈 좀 더 벌겠다고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명심하세요. 청소년들 명심하세요. 돈 좀 더 벌겠다고 안전을 담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 성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참해라고 되어 있죠. 때가 찼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고요. 이 성탄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어서 이루어졌음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생애 최고의 이유였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일찍 홀로 되었잖아요. 일찍 홀로 되었는데 과부의 몸으로 평생을 성전에 머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도대체 메시아가 뭐길래 그 인생을 이렇게 사냐고 책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헌신했던 것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안나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기독교를 값싸게 만들 수도 있고 기독교를 값지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성탄에 얼마만의 가치를 두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어요? 아무쪼록 가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부모든 모든 자녀든 기독교를 값싸게 만들지 말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값비싼 신앙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250번이 넘게 나온다고 그래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40명의 저자가 이 메시아 약속을 예언하고 기록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천문학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때가 차서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겠어요? 그럴 리 없죠. 그러나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존하고 살며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사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요.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기도 하고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말 고지 들었다가 낭패를 본 게 한두 번인가요? 밥 한 번 먹자 그러죠. 밥을 먹자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연락한다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 실효성이 있나요? 신랑 신부 서약도 공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와 계시다가 공증 도장 찍어서 안 지키면 법적 효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말은 좀 가벼워요. 책임질 수 없어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사람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 보상을 받고 있나요? 이 한국이란 사회는 열심히 살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해줍니까? 공부한 만큼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상해 줍니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구나. 얼마나 자조적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상은 하나님으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구절을 좀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다면, 아멘으로 받아서 붙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근데 왜 늘 말씀을 듣는데 열매는 부진할까요?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해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사업장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인내로 기다리면 강단에 선포된 말씀대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낳고 표적을 낳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매년 룻기를 나눈 올해 룻기를 길게 나눴잖아요. 룻기를 볼 때마다 나오미가 좀 남다른 것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체면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그리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올 수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구설수를 참을 수 없는 거죠.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있고
구설수를 그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그래서 구설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고향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의 신앙에 감동을 하면서 그 모세의 기업물을자 약속을 이 집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가 기업물자 약속을 모세를 통해 알고 믿었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적용해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돌아오되 다른 고향으로 다른 동네로 갔더라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룻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들고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앉은 자리는 내가 돌아와야 할 영적인 자리인가?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적용하면서 내가 돌아와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감동하면서 얼마든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때로는 체면불구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약속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가폭의 모든 집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때가 차서 아들이 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라는 게 있겠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좋은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4절 5절 중간에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문장은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100번 묵상하시길 바라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뭘까? 저는 거미를 좀 생각했어요. 거미가 거미줄을 치잖아요. 거미줄이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거미줄을 쳐서 거기에 걸려드는 거 먹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거미는 거미줄 밖의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가지도 않잖아요. 갈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거미는 소위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이 거미가 만든 줄은 뭔가, 자기만의 율법은 뭔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의 교리일 수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념이나 규칙일 수 있고 오랜 전통이나 관습일 수 있겠죠. 그런 거미줄을 만들어 놓고 그거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 사는데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면서 거미줄에 걸려들면 잡아먹듯이 그렇게 자기의 논리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전할 수 있고 유익할지 모르지만 답답한 거죠. 넓은 세상이 있는데 경험하지 못해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되는데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거미줄을 만드는데 펼 수 없어요. 거미줄 치워버리지 않는 한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1세기는 회개가 트렌드인 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변화를 원한다면 회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자기 오랜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는 것인데, 그런 사람만이 부하기를 차지하고 앞서가게 되어 있는 시대인 거 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지게 되고 완고해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율법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소개한 기억은 납니다만은 저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할머니와 같이 동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 할머니는 1900년생이세요. 저와 함께 20세기에 태어나신 건 맞는데 1900년 태어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는 할머니가 미장원에 가셔가지고 이걸 자르고 오신 거예요. 쇼커트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머리를 만지시면서 그 하루 종일 시원하다는 말 들은 말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평생 여인들은 비녀를 꽂고 사는 게 관습이었고 전통이었고 나름의 율법이었는데 그걸 잘라버렸다고 하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요? 저희 주변에 할머니가 많았어요. 뭐 삼청동 할머니, 대고모 할머니, 교문리 할머니, 뭐 정릉 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의 추억이 많은데 그 할머니 그 사실을 알고 다 놀래면서 아 좋겠다 좋겠다 하면서 당신들은 못 자르더라고요. 지금은 다 잘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요 충격적인 거예요. 뭐 신체발부 수지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자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신식 여성이었었는지 그걸 자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시원하다고 시원하다고.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두려워하고 용기가 없어서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랜 관습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오랜 종교적인 교리와 이 신념에서 나와야 될 텐데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면서 매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속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상징하는 말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속량하시려는 걸까요? 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시려는 것일까요? 왜 이 속량이 우리를 사랑에 대한 표적이 되는 걸까요? 율법 아래 사는 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제발 십자가를 믿고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모든 매인 것에서 모든 관습과 신념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왜 성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가? 성탄하신 예수님은 30년간 33년 사셨는데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만, 인간의 언어, 인간의 시간 제약, 인간의 공간 제약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강아지들을 많이 기르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강아지가 되고 싶어,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러면 좀 병원 좀 가보셔야 돼요. 강아지 된다는 건 뭐예요? 강아지가 되면 강아지처럼 말해야 돼요. 짖으며 살아야 되고요. 네 발로 다녀야 되고 사료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뒷다리 들고 방뇨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유기견 되어서 먹힐지 모르는 존재가 되겠어요? 물론 사랑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스캇백 박사가 좋아하는 것 like하고 사랑하는 것 love하고는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강아지를 향해서 좋아한다고 말하지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왜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되거든요. 얼마나 말을 잘 듣고 굴를 줄 알고 뒤집어지고 잘 따르고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범사에 대들고 저항하고 말 안 들으면 데리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고 맞춰줄 줄 알아야 내 감정을 낮추고 내 생각을 비우고 맞춰줘야 사랑인데 강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언어의 제한을 받으시고 시공의 제한을 받으신 것은 단지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요.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요. 신앙 생활이 달라요.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가포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주님의 성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보답이라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2018년 성탄절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성탄은 세 가지 의미로 나눴는데 첫 번째 성탄은 생명의 신비요 소중함임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효율성, 이윤, 편리성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영혼의 귀중함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과학적이 되려고 하기보다 영적이 되시고 돈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때가 차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상 지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요. 이 강단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 자녀를 향한 말씀, 우리 집안을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드시고 적용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때가 찰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면 아이가 10달이 되면 나오잖아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게 될 때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면서 아무쪼록 반드시 속량 받으시고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